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지난주에는 겨울 날씨처럼 찬바람이 불고 쌀이 눈도 이틀 정도 내렸는데 요 며칠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정말 푸르르고요. 이러다가 또 칼바람과 함께 겨울 동장군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명호 작가님의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정명호 작가님은 어린 시절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했고 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져주었으며 청소년 시절에는 세 분의 스승을 만나 합기도, 동양 사상과 역학, 침구학 등을 공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수행과 공부를 통해 우리 자신이 빛이고 사랑임을 알았고 현재는 이 순간의 삶이 축복이고 선물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명상협회 이사장직을 역임하시고 있으며 명상센터 본 명상을 이끌면서 기업 경영 컨설팅, 개인 명상지도, 종교 명상회 운영 및 라이프 코칭, 치유 명상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 지도자 육성과 생활 명상의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정명호 작가님의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 인간은 왜 지구별이라는 곳에서 살게 된 걸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일까? 과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진정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과 갈등,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그런 의문들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조금은 바보 같다 생각하든 다 자기만의 고민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요. 정명호 작가님은 자기 내면에 나와 마주하라 하십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슴 뛸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 판단으로 분별하지 말고 진정 내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답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럼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주의 변두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지닌 생명체가 길고 긴 진화의 시간을 거쳐 지금 여기 지구라는 별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의식을 지닌 존재자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길고 긴 영겁의 세월 동안 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곳에 나타났을까요? 그렇게 나타난 당신이라는 존재는 100여 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불과 인생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덜 자란 어린 시절과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나이 든 시절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의지로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조차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지닌 생명체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이 세계에 머물다가 아쉬움 없이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욕망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면 모두들 놀라운 표정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욕망의 이로움을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을 놓으라는 말은 현실을 살아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주에게 생명을 창조하려는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창조의 욕망에 의해 번식하고 생존의 욕망에 의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욕망이 없다면 진화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인간으로서의 진화 과정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려는 원초적인 욕망이 우리 DNA에 각인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내재된 본질적인 에너지이며 그 원시적인 힘은 한량없이 크고 무한합니다. 욕망은 삶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뜨거운 연료입니다. 거대한 불의 에너지이기에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고 도덕적인 가치 판단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 화염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합니다. 욕망의 불을 잘 다루면 삶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목숨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불의 힘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잘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책 읽는 것을 멈추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반응을 따라서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반응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생각과 감정이 그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치 종을 치면 허공에서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소리가 사라진 후 고요 속에 더 많은 소리들이 뚜렷하게 들리듯이 내 마음이 고요와 침묵 속에 들면 그 속에서 문득 어떤 발상이나 통찰이 일어납니다. 저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통찰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지닌 욕망을 이롭게 사용함으로써 나 이외의 생명들을 이롭게 하라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본연의 나는 다른 생명들이 또 다른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욕망은 우주를 탄생시킨 힘입니다. 욕망이라는 씨앗은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의 힘이죠. 이런 근원적인 욕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즉 99개를 가진 자가 1개를 더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작은 나의 욕심입니다. 탐욕에는 작은 나의 일시적 만족감을 위한 폭력성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탐욕은 소유도 풍요로움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우주의 욕망은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하면서도 그 자신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만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내 본래의 힘인 욕망을 이롭게 씀으로써 나는 이 땅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우주의 욕망, 즉 근원의 의도와 일치시키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의도를 겪는 순간, 그 의도와 감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행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온전히 수용하며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그래, 좋습니다. 온 생명에 감사합니다.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선택해야 잘 사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 뛸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주저합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보십시오. 당신은 한계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십시오. 당신 안에 당신을 지켜보는 영원한 자아가 함께합니다. 진정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주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에게 이로우면서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롭다면 그들도 그 이로움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과 감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푸른 별에 100여 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지금 당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당신은 우주 속의 작디작은 하나의 세포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꿈꾸고 이뤄낸 것을 타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끔 돕는다면 당신은 곧 우주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의도가 초롱할 때 분명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큰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울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의 욕망을 이롭게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을 살든 우리는 한 생명체로서 욕망을 충족하려 합니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등의 원시적인 생존 욕구로부터 각자 고유성을 가진 생명체로 존재하려는 의도까지 그 모두가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한 삶 또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과정이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욕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여 고통스러운 삶과 행복한 삶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면에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의 내 몸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생각, 감정, 느낌을
음, 좋아. 하고 비우며 내려놓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낡은 의식의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DNA 속에 저장된 정보들과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들에 조합되어 만들어진 나라는 갑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USB에 가득 찬 정보들을 지우고 새롭게 포맷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상의 나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쉬고 다시 내쉽니다. 만들어진 이름, 붙여진 이름을 다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남자, 여자라는 구별도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도 떼어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에 가려져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 감정, 느낌 등 만들어진 의식의 틀을 비워버리면 나만의 것이, 당신만의 것이 드러납니다. 이름 붙여지기 이전에 본래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기 이전에 존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언어 이전에 자유롭고 창조적인 나입니다. 텅 빈 본연의 나입니다.